한 40여 년 목회를 사역을 해왔는데요. 한 20년은 서울에서, 그리고 20년은 전주에서 목회를 한 셈이 되지요. 사람들이 목회 이제 은퇴를 하는데 축하를 해도 되느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축하를 해주시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가 원래 성격이 목회를 할 수 있는 성격 조사에서 그런 성격이 나오지를 않아요. 극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자면 본성에 거슬러서 목회를 해온 거예요. 그래서 정말 행복하게 목회를 해왔고, 그래서 이제 은퇴를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축하를 마음껏 해주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저는 행복한 목회의 길을 걸어온 그런 목회자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무슨 신학적인 고찰을 하지 않아도,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이 어떻게 살으셨는가, 또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며 그분의 뜻이 어떠한가를 쫓아서 살아가는 게 이게 너무 당연한 대답이고 그게 푸는 열쇠잖아요. 그래서 이 단어 외에는 다른 단어가 없겠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면 되겠다. 생각하는 것도, 마음 품는 것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예수님처럼 살면 되겠다 하고 그런 핵심 가치를 정했지요. 이제 큰 대형 교회를 중형, 중대형인가요? 그런 교회를 놔두고 이쪽으로 분립 개척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내려놓았다, 기득권을 포기했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믿지 못할지 모르지만 저는요, 대형 체질이 아닌 것 같아요. 큰 게 좋은 게 아니라 적은 게,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게,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있게 일할 수 있는 그런 힘만 있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또 그렇게 해야 건강한 교회들이 많이 일어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온 거지, 특별하게 어떤 다른 비전을 품은 게 아니고, 굳이 얘기를 하자면 성경이 예루살렘 교회처럼 계속해서 비대하고 큰 그런 교회를 요구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하루에 3,000명, 5,000명 그렇게 불어나고 땅끝까지 증인되라는 명령을 수행하지 않으니까 핍박을 내리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흩으셨더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흩으신 거예요. 그래서 또 흩어지고 또 흩어져서 이곳저곳에 필요한 영혼들을 구원해내고 복음을 전한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하게 된 거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적인 원리,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인간에게 처음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근데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는요, 자라서 그 세력이 확장되고 퍼진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물로 심판을 하시고 노아 홍수 후에 노아에게 말씀하신 것도 똑같았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근데 생육하고 번성하지 않고 모으려고 했던 게 바벨탑 사건이거든요. 이걸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고, 그리고 바벨탑에 있는 백성들이 흩어지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러니까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온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줬고요. 물론 소수가 이제 반대를 하는 사람이 왜 없겠어요. 그런 분들도 다수의 그런 결정에 따라서 함께 마음을 모아줬지요. 그래서 가능했던 것 같아요.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고, 또 문제라면 문제일 수도 있겠는데, 담임 목사가 교체되는 과정에서 혼란이 굉장히 많아요. 의외로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건 또 저하고 다른 분들이 생각이 다를 수가 있는데, 저희들은 대부분 교역자를 이렇게 함께 동역자를 모실 때 공개를 하지를 거의 안 해요. 그냥 아름아름해서 설교 한번 잘 하는 것,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분의 사역 비전이 어떠한가, 그리고 성품과 인격과 인품은 어떠한가 겪어보고 나서 이렇게 모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전주 온누리교회 제 후임으로 목사님이 오시는 분들도 8년 동안 저희들이 겪어봤던 목사님이시고, 저와 함께 이쪽으로 동사 목사를
함께 하기 위하여 오신 목사님도 저하고 무려 18년 동안 같이 사역했던 목사님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그런 혼란, 담임 목사가 바뀌어지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교회의 분란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결정했던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이제 새로 등록하신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굉장히 당혹스러운 질문 중에 하나인데, 목사님 어디에서 이런 목회를 배우셨어요? 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순간 그 질문을 듣고 나서 내가 어디에서 배웠지? 어디에서 뭐 배운 게 있나? 무슨 집회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이런 과정이 있어서 배운 게 아닌데 뭘 얘기를 하는 건가라고 굉장히 좀 짧은 시간이었지만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대답했지요. 우리가 성경대로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성경대로 살지 못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교과서로, 인생의 사용 설명서로 삼고 살아간다면 그 말씀 그대로 다 지키지는 못하지만 성경 말씀대로 지키기 위해서 바둥바둥 노력하며 살아가는 그런 흔적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부족하다. 예를 들면 교회가 주님의 교회다라고 그렇게 고백은 하면서도 내 교회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득권적인 의식을 갖고 있다든가, 또 내가 어떤 일들을 이루어가고 했었을 때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했으면서도 내가 했다. 그러니까 나에게 이와 같은 마땅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게 성경을 가르치고 또 성경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성경과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게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인생 사용 설명서로 믿고 있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저도 여전히 부족해요. 그렇지만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노력들이 한국교회 안에 많이 있다면 많은 교회들이 건강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전혀 예상을 못하고 저도 이제 첫 번째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부터 어떤 의미에서 충격이었어요. 어떤 의미에서 충격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슬픔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몰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이제까지 성도들이 겪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정말 예상하지도 못했던 충격이었고, 또 게다가 저희들이 막 문을 열기 시작하고 7주 만에 코로나 때문에 교회 문을 닫아야 했었거든요. 그리고 거의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고, 그런데 그 코로나 기간에 그러니까 모든 교회들이 아우성하고 또 모든 교회들에게 젊은이들이 떠나고 아이들이 없어져서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그런데 이런 반대 현상들이 일어나는 걸 저는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제가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교회에 대한 소문이 많다.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소문이 많은데 어떻게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민망할 때가 있어요. 그 정도는 아닌데 라고 민망할 정도로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소문이 나 있는데, 그런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성도님들이 건강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정말 이건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일어났고, 그래서 정말 다른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지요. 제가 이제 그런 예들을 몇 가지 소개해요. 그게 어떤 요인이 될 수도 있고 전혀 요인이 될 수도 없는데, 예를 들면 임직식을 할 때 어떤 교회들은 그게 헌금이, 특별한 헌금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옳고 그름은 아니에요. 임직식을 할 때 전혀 모든 임직자들에게 10원 한 장도 기부하지 말라. 이건 정말 기쁨으로 하자. 이건 임직식이라고 하는 건 오히려 축하받을 일이 아니고 전보다 더 고생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교회에서 뭔가를 해드려야 되는, 격려하고 위로해줘야 되는 그런 예식이 임직식이지, 무슨 지위가 올라가고 가오가 올라가고 뭔가 어떤 뭘 얻어가는 그런 게 아니라, 임직식은 더 수고하는 자리, 더 헌신해야 되는 자리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절대 기부금 받지 말라. 이런 게 소문이 난 것 같아요. 그리고 65세 은퇴로 정관을 정한다든가
목사 장로가 6년마다 이렇게 한 번씩 신임 투표를 해가지고 신임을 묻는다든가, 이게 이제 요즘에는 많은 교회들이 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도 멀었거든요. 그런 걸 이제 하지 못하는데, 그런 일들을 시행하는 것 때문에 건강한 교회다라고 그렇게 소문이 났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차이가 있다면 어떤 의미에서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또 모든 사역자가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기를 원하고, 더 커지기를 원하고, 더 많아지기를 원하는데, 대형 교회의 폐단들이 또 있잖아요. 성도들이 숨어서 예배를 드린다든가, 이 대형 교회가 대형 교회로서 역할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다는 아니지만 대형 교회가 돼서 그 목회자가 CEO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이제 제가 굉장히 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다른 분들이 생각할 때 우스울 수도 있는데, 목사가 목자잖아요. 그리고 성도들은 양이잖아요. 근데 교회가 계속 커지다 보니까 목자가 양을 모르는 경우들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뭐 수만 명의 교회는 도대체 이거 어떻게, 말도 안 되잖아요.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부목사님들을 다 이렇게 담당을 시켜서 알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요. 그러나 여전히 담임 목사는, 그럼 부목사만 목자고 담임 목사는 뭔가? 목자 아닌가? 그럼 부목사님들만 목회하는 목자인가? 이런 생각이 또 들 수도 있죠. 근데 어떤 대형 교회는요, 부목사조차도 모르는 담임 목사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늘 그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게 과연 맞나? 목자가, 양을 모르는 목자가 이게 과연 옳은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지금도 사실은 해소가 안 돼요. 지금도. 그래서 저는 규모가 작은 게 좋아요. 기득권 내려놓는다, 뭐 내려놓음이다, 이건 저에게 어울리지 않는 얘기고, 제가 좋아서 온 거예요. 좋아서. 중점 사역이라는 게 그렇게 이제 많지 않고요. 이제 사역도 그렇지만 메시지도 그렇고, 가장 강조하는 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게,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성경 통독을 1년에 몇 번 했는지, 예배를 잘 드리는지, 기도를 잘하는지, 찬양하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요만큼도 관심을 두지 않는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관심을 두는 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생활하는가에 관심을 두지 않고, 세상에 나가서 자기들과 함께 살면서 어떻게 사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 예를 들면 자기들은 도둑질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 너희들은 도둑질하지 말아야 돼. 자기들은 음란한 짓하고 마음껏 욕망을 취해서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 너희들은 그러지 말아야 돼. 마음껏 화내고 사람들과 싸움박질하고 그러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너희들은 양보하고 참고 희생해야 돼. 이걸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점을 두는 건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전에는 그런 문구도 써놨어요. 밖에 나가면서 보는, 예배 다 마치고 밖에 나가면서 볼 수 있는 문구. 예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사는 것은 세상살이의 삶이고, 예배는 예배드리면서 살아가는 삶이다. 이렇게 따로따로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사는 것처럼 세상에서도 살아야 된다. 이걸 가장 중점을 두고 메시지도 전하고 훈련도 하고 그러고 있지요. 이제까지 얘기를 한 건데, 지금 저희들이 이제 2번 분립 개척을 했어요. 어떤 개인이 개척을 하는 건 지금 힘들고 어렵다. 이제 지금 이 시대는 교회가, 힘 있는 교회가 그 힘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해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처음에 부목사님을 이제 나가시도록 해서 개척을 하게 했고, 그 다음에는 더 큰 규모로 이렇게 분립을 해야 이게 진짜 분립이 될 것 같은데, 그 대형 교회로 가는 길을 걷지 않고 또 새로운 큰 교회를 짓는 그런 일을 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분립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담임 목사가 나가야 되겠다 하고 이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회가 교회를 낳는 이 사역이 가장 보람되고, 그리고 많은 교회들에게 도전이 되는 그런 사역이 아닐까.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마음은요, 흩어지는 거예요. 큰 교회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흩어지니라 흩으셨더라. 이게 놀랍게 바벨탑과 오순절 이 사건, 초대교회 사건은요, 이게 성경적으로 어떤 연결고리가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두 고리에서 동일하게 흩으셨더라 흩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사역이 가장 보람되고 마음에 오랫동안 남는 사역이 될 것 같아요. 아쉬운 점이 많죠. 아쉬운 점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제가 나중에 우리 성도들을 만났을 때, 시간이 오래돼서 만났을 때 성도님들이 목사님과 함께 교회에 있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이렇게 인격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과연 그런 얘기들을 얼마나 들을까? 내가 목사님과 함께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이만큼 성장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는 것보다 그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를 과연 얼마나 들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 또 하나는 교회가 크면 클수록 재정이 많아져요. 재정이 많아지는 건 너무 당연하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재정을 주시는 것만큼 정말 하나님 마음에 맞게 사용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아쉬움들이 참 많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투자해야 되는 그런 재정은 많은데 정작 그걸 가지고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얼마나 사용이 되어졌는가? 그런 부분은 늘 이렇게 한 곳이 비어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것처럼 저에게 아쉬움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성도들이 훗날 뭐라고 얘기할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이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얼마나 적재적소에 정말 의미 있게 사용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쉬움을 계속 가질 것 같아요. 일단 전주를 떠나고요. 이제 충청도로 이사를 가고 아무런 연고가 없어요. 아무런 연고가 없는데 거기에 가서 일단 내년 초는 조금 바빠요. 선교지를 좀 다녀야 되고 또 예수님 어린 시절의 행적들이 있는 이집트도 좀 방문을 해야 될 그럴 시간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 그래서 내년 초는 좀 바쁠 것 같고요. 이제 한번 3월 달쯤 지나면 제가 새로 이사 간 곳에 조그마한 홀 만들어서 그곳에서 또 말씀에 갈급한 사람들, 또 훈련받고 싶은 사람들, 이런 분들과 함께 한 반쯤, 1년 중에 반쯤은 국내에 있는 갈급한 영혼들과 함께 말씀도 나누고 그들과 함께 훈련도 하고, 또 반쯤은 순회하면서 선교지를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요즘에는 선교지에도 선교사님들이 어떤 사역들을 주로 많이 하느냐면 현지 목회자들을 기르고 현지 신학생들을 기르는 사역을 많이 해요. 어쩌면 마태복음 28장에 나온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라는 말씀과 부합되고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르치는 게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라도 가주면 너무 좋아하지요. 그래서 한 꼭지 맡아서 성경 강해를 하고 또 훈련을 하고 하는 그런 사역을 하려고 그러지요. 이제 우리 교회 핵심 가치가 예수님처럼이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처럼 하면 돼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게. 그런데 그 예수님처럼 한다는 게 어떤 건가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본질적인 것 아니면 비본질적인 것들에 대해서 양보하고 타협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한국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거든요. 근데 한국 교회가 싸우는 걸 보면 전부 다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싸워요. 본질 아니에요. 근데 어떤 건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싸우면서 그 싸움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명분이 있게 하기 위해서 그걸 본질로 위장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거 싸울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과 아는 것 가지고 싸우는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제가 늘 성도들에게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천국 가는 길 외에 급할 것도 없고 중요할 것도 없다.
저는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천국 가는 것보다 더 급할 게 어디 있나요? 그러니까 그것 아니라고 한다면 서로 양보하고 비본질 가지고 싸우지 말고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서 교회를 이끌어가면 세상 사람들이 쟤네들은 뭐가 저렇게 좋다냐? 쟤네들은 도대체 뭐가 저렇게 행복할까? 나도 쟤네들처럼 행복하고 싶다. 나도 쟤네들처럼 정말 잘 웃으며 기뻐하며 살고 싶다. 그러면서 구원 받기 위하여서 교회로 몰려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천국 갈 백성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처럼이요.